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가 가장 큰 고난이십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이 고통을 정말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없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이 죄인으로 사는 한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또 의술, 과학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고난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라고 한다면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은 어느 날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이 날아가더니 그 다음에는 자녀들, 적지 않은 그 많은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욥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그것 어느 하나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욥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경험도 적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그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게 되면 정말 고난이 뭐냐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욥을 꼼짝 못하게 하는 고난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런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욥에게는 고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게 있는 고난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원래는 베드로의 고난학이라는 제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고난은 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남의 얘기 듣는 식으로 앉아있지 않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크든 작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 앞에서 신앙인으로 거기에 걸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 기자 중에서 베드로만큼 고난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그런 기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만약에 고난학 박사학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줘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여 회 좀 넘게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단어들은 많이 있죠. 구약을 제껴놓고 신약 성경만 친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6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두께를 분량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보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배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서신서에만 60회 정도 가운데서 45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전서에만 15회, 15번이 딱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는 불과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 많은 서신서 가운데서 15회가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다른 문제가 주제가 아니라 고난이 주제다, 이렇게 봐야 될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요, 그가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이 고난의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죠. 당시는 초대교회였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곳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은 가정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여러 곳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 곳에 다니면서 베드로가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 때문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고난이 심해지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베드로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그걸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기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눈물로 사는 그런 고난, 그 하나하나들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그 눈물겨운 목회였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찾은 답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겨냅시다. 답을 제시한 것이 고린도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소중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첫 절, 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봤지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2번, 3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사탄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데 이 마귀에 대한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구절이,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돈이 없다고 해서 고난을 받고 돈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고난을 피할 수 있고 경험이 적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학식의 유무나 적고 많음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그것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다른 식으로 말하지만은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제가 11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12절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바로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게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해하기 위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괴롭히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괴수가 사탄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외교, 할 것 없이 분야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박사학위들 몇 개씩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하다못해 우리에게 가장 긴박한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은데 또 경험도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가 쉬지 않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사정을 봐줍니다. 왜? 너무나 사정을 잘 아니까요.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좀 힘듭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너무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면 참 좋죠. 근데 이 마귀는 그걸 봐주지 않거든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귀는 절대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스가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은 가끔 가다가 주위 나라들을 막대기로 쓰시거든요. 회초리로 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그 사용되는 나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그냥 요 정도만 좀 회초리 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딴 만큼 혼낸다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만 내면 되는데 다리 부러뜨고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그냥 거기서 훈련받고 오도록 하는데 바벨론은 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막대기들도 이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에. 마귀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를 지은 아담의 그 원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온갖 고난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갖 이설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 구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 않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봐주느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그거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고 저렇게 고난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방법을 딱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을 딱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도 택하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실천하시고 가셨던 그 길, 그것을 딱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욥 같은 경우는요, 고난에 대처하는 그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대처 능력이 욥에게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었느냐?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욥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하다못해 어떤 고난까지 받았습니까?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욥이 그거 딱 듣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당연한 것으로 받겠다는 게 욥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긴 했지만은요, 그의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비결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아멘. 이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재산도 뺏고 자녀도 뺏고 건강도 뺏었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알몸 된 것, 그 너무나 당연하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은 바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신 분이 가져갔으니 이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죄와 관련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욥이 내가 영원히 죽을 그런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걸로 충분하지. 어떤 고난도 영원한 죽음에 비할 바 아니다. 그 어떤 고난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왜?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뭐 고난받는 거 그거 다 받아들이겠다. 욥은 이런 논리로 명쾌하게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을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여기에 뭐 해석이 뭐가 있어요? 해석할 게 없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같이 영원히 죽을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도 고난으로 사는 것, 잠깐 그것 바꾸면 알겠다. 거기에 해석이 필요 없어요. 마귀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욥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해결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뭐로 생각하라? 징계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예수님 내가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 징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고난의 아버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거기에 딱지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명찰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징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누구의?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는 징계로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신앙의 차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초리를 드셨구나. 징계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회초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가고, 혹시 우리가 불신앙하고 잘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그거 고치라고 주시는 회초리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해서 징계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죄인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왕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악하고 나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받지 아니하고 의롭고 선한 일로 말미암아 받는 게 낫지 않으냐,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가운데 사환들에게 사환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또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좋은 주인도 있지만 악한 주인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당신 예수 믿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못된 주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라도 칭찬을 받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누가 살든지 간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악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식으로 권변을 하겠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베드로를 고난학 박사학위가 있으면은 줘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주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깊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으시고 겪어내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같은 고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일로 말미암아 받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냥 살려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딱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지를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이기는 길, 그 길을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을 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이라고 딱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것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난 때문에, 그때 그 자녀 때문에, 그때 돈 문제 때문에, 그때 어떤 세상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요,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보게 되면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되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과 굳건과 강함과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으면서 살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 누군가에게 하면은 얼마나 오해를 사겠습니까? 딱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수는 목 잘려 죽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뭐냐? 같은 의미의 고난임을 은연중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 고난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요새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것이기만 하냐?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냥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열심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지옥 가니까 마귀가 덜 신경 쓰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느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만사 오케이라 할지라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라도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보다 더 엄중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없습니까? 고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만 제대로 지키려고 해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날마다 고난인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진짜 그거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지키려도 우리가 고난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만사오케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금 참수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냐?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피할 길,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더 고난 받을 길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는 그 마귀를 안정시키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더 괴롭히겠죠.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자처하라는 식으로 딱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미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런 고난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힘드니? 너무 고통스럽지? 근데 다른 성도들 이미 받고 있어.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꼭 읽어야 될 100권의 책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가는 그 길, 이게 고난인 줄 알면서도 걸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1800년대 초 미얀마는 오늘날 그 옛날 버마라 그랬죠? 미얀마는 정말 선교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열악한 거예요. 사는 형편도 열악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열악했어요. 근데 그곳을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가서 이분이 산 것을 책으로 읽으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내는 2번이나 잃어버렸어요. 20대 초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첫 번째 결혼한 아내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드니까. 또 그 홀로 된 여자 선교사님과 또 결혼했어요. 근데 이분도 또 거기서 죽었어요. 아내만 잃었느냐? 자녀도 잃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났느냐? 안 떠났어요. 나중에 고향을 들른 적이 있었어요.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너무나 많이 힘들어가지고 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아도니람 저드신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봤어요. 이분은 너무나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20대 초반에 이미 자기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라고,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고난의 길 피하려면 얼마나 잘 피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서 진짜 고난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지에서 몰라서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죠.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이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말씀에 대한 교훈 때문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기왕에 이 죄악된 세상 사는 것인데, 이 죄 많은 이 세상,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제가 예로 드린 선교사만 그러지 않아요.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요, 알게 모르게 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어떤 일은 또 했다가 비난이나 듣고 손가락질 받거든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을 놓지 않아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거는 나 오늘부터 그만할래요? 뭐 어디 직장도 아니고 뭐 군대도 아닌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만한다 그러는데 안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수도 없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도 해요. 어떤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는데 눈물도 흘리면서 그 일을 합니다. 아도니람 선교사님이나 그분들이나 어떻습니까? 내용 뭐 크게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고난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교회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건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살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난 좋아 가겠어. 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 잠깐 사는 거 그 부귀영화 그거 뭐 잠깐 참으면 되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곁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고난은 고난이 아닐 수 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고난 꼭 여러분들 교회 일 해야지만이 그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만 꼭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고난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누가 이유 없는 폭행을 가한다. 이유 없는 손해를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도 해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내게 있는 고난, 이것을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보고 온전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정말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